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신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 이 말씀이면 살겠구나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종은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 예배당 건물벽에 커다란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듯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양이 평화롭게 노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어디가 한 군데가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을 치는 일은 그런 그림과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치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뭡니까? 상징이에요. 실제는 아닙니다. 흔히들 본문을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다 이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선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14절과 15절에 나오듯이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말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찬송가에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양을 치는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어디까지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상징은 상징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신앙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상징이 어디에 많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세요. 분필 하나 들고 칠판에서 이건 뭘 상징하고 이건 뭘 상징하고 그래요. 실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양을 치려고 이 땅에 오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째서 양입니까? 사람이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단순히 이 개념으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다. 이런 이미지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기에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러면서 목자니 양인 이런 말이 실제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 발 달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서 목자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 그 일을 했어요. 당신은 양을 치는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개념을 가져다 실제 인간이 사는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자와 양이란 말은 당시 상황을 가지고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른바 언어의 유희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거기 매이면 곤란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과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고 목자는 양치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나는 나쁜 양치기가 아니고 착한 양치기다 이 말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양치기가 아니었고 더구나 우리는 양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말 칼로스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착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상 하나로 통합니다. 질서와 균형을 연결지는 총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의 정점을 뭐라 합니까? 마귀니 사탄이니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 마귀니 사탄이니 이런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존재가 깨끗하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보기 좋겠습니까? 되게 추악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칼로스는 질서와 균형을 연결짓는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것을 사람의 내적 성질에 적용할 때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의미를 띱니다. 선한 목자란 말에서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착한 양치기라는 도덕적인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구원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늘 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 속에서 확립해야 해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이제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도대체 어떻게 선한 목자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일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기가 양을 정성껏 돌볼 겁니다. 일단 선한 목자니까요. 그런다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양치기는 단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주인의 양을 돈을 받고 품삯을 받고 쳐주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양을 치든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의 양이라 할지라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양을 치는 이유는 양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양은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가축이에요. 양은 젖과 털을 내고 고기를 제공합니다. 양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지 사람이 양을 위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을 단지 상징과 운유 정도로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목자와 양, 선한 목자, 단순히 이런 구도로는 본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만 가져온 거예요. 그림만. 그 당시에 흔히 통하는 그림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식으로든 양과 깊은 사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죠. 실제로 알아요. 양도 사람만큼 몰라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깊은 사이냐.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입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이 그냥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을 갖다 쓰긴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무리,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겠지요. 12절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의미가 조금 드러납니다. 삭군, 미스도토스입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피고용인입니다. 단순히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삭군에게 양을 치는 일은 그 자체가 자기 일은 아니에요. 다만 양을 쳐주고 노동을 제공하고 돈 받는 것이 자기 일입니다. 양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겠지요. 자기가 주인에게 싹 받은 것만큼만 일하고 주인이 뭐라 하지 않을 정도 아니면 주인과 관계가 좀 그것보다 조금 더한 정도 이 정도겠지요. 양이 자기 것이 아니다 보니 위험한 일이 닥치면 도망합니다. 양을 지키겠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리와 맞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몸이 어디가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삭군 목자에게 양을 돌본 일은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삭군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삭군 목자에게는 양보다 자기를 지킨 일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그가 삭군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삭군 목자는 단순히 품삯을 받을 목적으로 양을 돌봅니다. 그 사람은 양을 치는 일에다 자기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돌보다는 말 멜로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양의 안위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삭군 목자는 양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양만 봐줄 뿐이에요. 양이 이제 설사가 나오고 뭘 잘못 먹어서 저 탈이 나고 그러면 주인에게 알려고 알아서 하시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주인은 뭡니까? 더 관계를 가지지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양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며 안다라고 하시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아버지와 나를.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양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매개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양과 어떤 관계이기에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본문을 가로지르는 핵심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 또한 목자를 압니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이기에 목숨을 버릴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 비약하지요. 다시 말해서 양이니 목자니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상황이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도 똑같다는 말씀으로 이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 양을 치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당시 상황에 따라 양을 치는 일을 가지고 비로 들긴 했지만 양은 양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건 이해하고 가야 해요. 양이 아무리 좋아도 목자가 아무리 선해도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약간의 희생은 가능하지만 양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정말로 좋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개념만 가지고 와야 해요. 바로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사람, 말귀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짐승은 내가 뭐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뭐 양을 키우든 어느 정도 통하기는 하는데 이 짐승이 말귀를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과 같은 사람을 아직까지는 뜻이 다 통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을 돌보고 이끄신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 14절에서 2번, 15절에서 2번, 연거푸 4번이나 나옵니다. 모두가 똑같이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노스코는 단순히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서 몸으로 부대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 체화한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좀 크면 이제 머리도 들었다가 뒤척였다가 걸음마를 해요. 애가 걸음걸이를 쉽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익숙하면 안 보고도 마치 발가락 끝에 눈 달린 것처럼 계단을 안 보고도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부단히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생각하고 삶에서 비교하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이 아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삶에서 점진적으로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이걸 뭐라 하냐? 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기노스코가 부부의 성적 관계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말했어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이게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기노스코가 쓰였단 말이에요. 남자를 안단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그 말이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옵니다. 안다는 말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에 대응하는 히브리 말이 야다입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동침하다로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그냥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렇게 번역하는 편이 더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야다예요. 이처럼 야다든 기노스코든 결코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또한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나와 양, 나와 아버지 각기 서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과 아버지를 안다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경지에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 가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야 해요. 두 가지 이해가 동시에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는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양을 위해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 같으면 그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세상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차원의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으로 양을 위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양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이냐 이겁니다. 양치기가 있어요. 이리가 덤벼들었습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불사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양을 무척 아끼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목자라면 부지불식간에 반사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양과 아버지 사이에 서야 하는, 인간과 아버지 사이에 있어야 하는 사명적인, 운명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알게 해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를 기노스코 아셨습니다. 제자 또한 예수님을 기노스코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와 깊이 관계하셨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기노세스테 이랬습니다. 기노스코가 미래의 복수형으로 쓰여 기노세스테라 한 거예요. 똑같이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궁하면 퉁하고 그냥 통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 제자의 삶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전환의 때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로써 삶에 대한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해요. 여기서 대속의 논리는 그냥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라는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절대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져야 하냐? 이런 논리는 없었습니다. 그 세계는 이 삶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삶에 부대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아는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이 질문이 잇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고 거기서 기도하는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 때문에 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싶은데 어쩐지 걸린 것이다 싶으면 아버지를 아는 함량이 좀 미달이다 이 뜻이에요. 그럴 수 있냐 없냐, 당신은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걸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딱 평가해 봤을 때 왜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지 하면서 그 높은 데 뜻을 두다 보면 점점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에는 있을 수는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구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기노스코는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통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문이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었고 말씀에 따르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 갑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심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으면은 아무튼 그래도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 관계를 지탱하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어떤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유대 공동체라는 우리를 넘어 보편적인 존재의 확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든 우리 바깥에 있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결국은 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어느 특정 집단에 묶이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듯이 교회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로 묶여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과정으로서 그것을 내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사이냐는 문제로 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죽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버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목숨과 뒤에 목숨이 같은 겁니까? 다르지요. 차원이 다르지요.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부활이에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같냐? 다르잖아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내 목숨을 다시 얻는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얻는 목숨은 이런 목숨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목숨입니다.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어줌으로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삶은요, 참혹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하고 살면 잘 산다는 공식이 성립했다면 나쁘게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애초에 이치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는 세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의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다른 세상을 꿈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나쁜 놈도 잘만 삽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아닌 거예요. 존재는 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을 열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고 했는데 한사코 나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뜻이 통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셨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 거기서 고민, 갈등 여기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모자라거나 힘이 붙여서 대제사장의 군병에게 잡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검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다.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조그만 데서 불편한 데서 예배합니까? 달리 방법도 없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더 큰 뜻으로 보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세상 사람 이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가치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갈등이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기 포기였습니다. 그냥 나를 포기한 걸 뭐라고 합니까? 자포자기라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다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로써 아버지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의 존재 말이에요.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신앙은 그냥 헛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은 목숨, 다시 얻는 목숨, 같은 목숨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대단한 역설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탐욕에 찌든 무리가 복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지기 위해 교회에 모여들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오늘날 기독신앙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전체 흐름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다운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준다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이 그 말입니다. 관계가 없는 자는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4절입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기노스코로 아는 것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와 같다. 이것이 15절이에요. 16절에서는 그 관계의 영역이 경계를 넘어 확장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 곧 존재의 원칙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7절이 그 말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찌 사라질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살아나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미천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미천. 그 얼마나 큰 미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힘이 붙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어요. 18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누구를 위하여 죽고 말고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면 더 헷갈려요.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영생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요, 사후 보상이 아니에요.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가요. 우리가 나중에 거기 이르러서 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따르면 영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자꾸 생각해야 해요. 이런 관계의 사실 가운데 현존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실제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깊이 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기왕의 말씀을 읽었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때 어지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